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14절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을 가지고 34절, 35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제 그런 얘기를 아시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래 놓고 이제 34, 35절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 13장 34,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시죠? 이건 1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손과 발을 씻어준다 할 때 발을 씻는다는 게 이게 뭘로 씻는 거예요? 뭘로 씻어줘? 여기 성막에 들어갈 때 뭐 씻고 들어가잖아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으로 씻고 들어가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이제 설명으로 발을 씻어주면서 이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두멍이라는 말씀으로,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거울이죠. 거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율법,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말씀으로 만든 물두멍에 그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담겨있는 레마죠. 율법 안에 담겨있는 말씀으로 씻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씻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게 이제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읽은 거를 보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그냥 뭐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잘 모르잖아요. 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뭘로? 물두멍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담겨있는 레마로 씻겨준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어요. 어떤 계명이에요?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를 이게 뭐예요? 모든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이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할 때 이걸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서로 사랑인 거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서로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세 계명을 특별히 세 계명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더 빠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합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주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래서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걸 합쳐보면 이게 서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발 씻어주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합쳐서 하나로 만든 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악과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생명나무는 뭐냐면 이게 합쳐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야.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게 나눠져 있으면 선악과고, 이게 합쳐지면 하나라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오른쪽과 왼쪽이 나누어져 있으면 선악과고, 이것이 합쳐지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왼쪽으로 와가지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면 오른쪽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왼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러면 이제 생명나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가버리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선으로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예 사라져버려서 없어지고 우리는 뭐 올라가도 우리 자신은 뭐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혼이 있습니다. 우리 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혼이 뭐가 돼서? 말씀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 혼이 있어요. 느낌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혼이 바뀐 사람이 가는 거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 영이 나의 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과 흙이, 영과 육체가 합쳐지면 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나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혼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에요. 목이 잘린 자, 그 영혼들이 살아서 영혼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잘린 자예요. 자기 목이 잘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나의 몸이라고 하는 몸은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내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 그럼 그 머리가 된 이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만 존재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로쉬라고 하는 머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아주 성경에서 처음 단어를 쓸 때 베레시트라고 딱 먼저 썼어요. 그게 머리예요, 머리. 베레시트. 그게 머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찾아오는 거죠. 머리가 몸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몸이 신부.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면 내 머리까지 있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머리까지 있는 게 아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몸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몸이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가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안 됐으면 하늘나라 가는 건 교회가 돼야지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안 됐지만 난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건 믿은 게 아니죠. 잘 생각해봐요. 믿었다면 교회하고 하나가 되죠. 당연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겸손해져서 교회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섬기는 거죠.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 겸손해진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자기가 머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지. 그게 교회고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뭐 아무나 그냥 막 천국 가고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뭐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셔야지. 근데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만 천국 간다고 해놨으니까 교회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안 되면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말은 교회하고 같이 being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행동을 했다, 봉사했다, 이런 건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 하나가 된 거를 뭐라 그러면 서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그냥 하나가 안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가 되지도 않는데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내가 봉사해주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 된 건 아니죠. 그냥 서비스해 준 거죠. 봉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봉사해주고 자기는 빠진 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자기가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자기는 빠진 거잖아요. 하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은요, 하나가 됐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이다. 주님은 원래부터 머리로만 존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 필요하다고 오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내 머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내가 몸이 되면 된다. 그럼 그 몸은 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머리는 없어지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몸이라니까요. 머리부터 발까지가 몸이에요. 여기 속에 있는 생각이 머리인데 이 생각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생각을, 나의 생각,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 이것을 주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드린 거예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빼버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는 거죠.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가 그분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머리 할 거니까 너희는 몸 돼.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거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님의 몸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신부인 교회가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우리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하고 몸이 함께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 새 신부가 된 사람들, 새 성전이 된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각이, 그 속에 마음이, 그 사람의 의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려면 예수가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예수가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천국인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은 머리밖에 없었다니까요. 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성경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 된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몸을 신부라 그래요. 신랑은 머리가 되신다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부는 머리에게, 신랑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너랑 하지 마라, 난 갈 테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신랑과 신부는요 똑같아요. 둘 다, 신랑도 신부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 볼 때는 다 신부니까 다 똑같지. 근데 여기서 나는 신랑이야, 나는 남편이야,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 복종하라 그랬지, 이렇게. 그건 성경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라는 신랑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신랑에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자기 목숨을 버려 책임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신랑들은 또 신부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 그 신부를 구하고 그 신부를 위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거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글자대로 넌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린 다 똑같아요. 위아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양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도 성도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똑같아요. 어떨 때는 부모가 자녀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예수 믿으려고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예수 믿으러 가는데 부모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모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녀보다 못한 거라고. 선생님이 학생보다 못할 때도 있고요, 아내보다 남편이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위아래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볼 때는 서로 책임을 져라고, 서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라고 그런 거지. 그 문제를,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위 아래가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그럴 상대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갈 사람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떡이에요. 떡 먹으란 얘기예요. 그게 떡 먹으란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먹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으라고 했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떡 먹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빵 먹으라고. 빵 먹으란 얘기예요. 너네가 이 땅에서는 빵을 먹어라, 그 말이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너희가 영적 세상에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땅에서는 빵을 먹어야 된다, 땅에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밥을 먹는데 요것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같이 설명해 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땅의 양식도 먹어야 돼, 근데 하늘의 양식도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지. 아니 어디 떡으로 먹지 않고 그냥 하늘 양식만 먹어. 하나님 이거 신비주의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빵이야, 하나님이 주신 밥이야, 오늘 이거 내게 주신 음식이야,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음식과 하나님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돼서 그 빵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음식을 오늘 먹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떡은 떡이고 저건 속된 거고, 하나님 말씀은 귀한 거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최고고, 떡은 치워버리고, 떡 며칠만 치워봐요. 그럼 밥을 며칠만 치워보고 그럼 살아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지금 배고파 죽겠지. 안 돼. 그게 둘 다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밥도 먹어야 된다. 그러나 말씀을 더 네가 요거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래, 요거로 살아야 돼. 밥으로 살아야 돼. 근데 요거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땅에 있는 말씀이, 땅에서 오는 그 밥을 갖다 먹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말씀이. 위에서 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땅에서 있는 떡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땅에서 주는 말씀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땅에서 주는 떡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뭐예요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설명해 주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있는 이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너희가 요것으로만 살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요거로만 살 것 같으냐? 아니다, 이거야. 하늘에서 오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이 율법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그걸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 이게 레마예요. 레마라는 말씀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떡,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지. 이 속에 같이 있어서 이걸로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율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땅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음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떡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바라는 사람, 영혼이 살잖아요? 율법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문자적인 이런 율법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 진리의 말씀을 기대한다고요. 이게 영이 살아있으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언제 먹어야 돼요? 언제 먹어야 돼요? 언제? 이런 말씀들을 그럼 언제 먹어야 돼요?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내려와서 먹었죠? 만나를 내려와서 먹었어요.
근데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도 어떻게 돼? 죽죠.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가 뭐 위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고? 만나가 위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내려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럼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토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소낙비처럼 비처럼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토라예요. 율법. 이게 위에서 내려왔다고요. 근데 그걸 먹고도 죽었어요, 조상들이. 요한복음 6장 5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의 빵이죠.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만들어 먹은 이 율법, 이것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두 개가 하나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만나가 내려온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돼요. 발견해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보화를 발견해내면. 그러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살려고 한다. 이 밭을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성경책이 밭이라고 했죠.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화고요. 이 보화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다 의미 없음이 되는 거야. 의미 없음. 요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에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있는 의미 있음에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값어치가 여기로 바뀐 거예요. 내 값어치가 세상에 있었는데, 내 생각이 있었는데 값어치가 여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다 포기하고 여기다 다 주는 거죠. 이제 여기 기대하는 거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고. 언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언제? 날마다 말씀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알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그럼 오늘의 양식은 뭐예요? 오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제 말씀은, 어제까지 말씀은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구해야 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제의 말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니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러면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쳐서 어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뭐 의미 없음입니까? 뭐 이러잖아요. 아니 의미 있음이죠. 왜냐면 어제까지 있었던 음식들이 나를 어제까지 살게 했잖아요. 어제까지 먹었던 음식이 어제까지 나를 살게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제까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양식인 거지. 오늘의 양식이 나에겐 의미 있음이라니까요. 내일이 또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오늘이 될 거고, 오늘은 또 어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살았어요. 말씀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어땠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또 그리워해야 된다고요. 나를 살리는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레마라고요. 레마를 한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레마를 주시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한이 없으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그 말씀이라는 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레마라는 말씀은요, 로고스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야. 그냥 하나님 자신 말씀. 근데 레마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개인에게 주는 거니까,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주는 거니까, 이 말씀은 이 해석해서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돼도 자기한테는 은혜가 된다고. 근데 그 은혜되는 말씀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해석이 계속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은 은혜를 별로 못 받을지 몰라도 자기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요.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오늘 그걸 먹어야 네가 산다. 오늘 네가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내일이 가면 그날도 오늘이 될 것이다. 내일이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오늘을 허락해 주시면 그 오늘이 될 것이다.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오늘 네가 살아갈 것을 구해야 된다. 숨 쉬는 거 어때요? 숨 쉬는 거. 어제까지 숨 많이 쉬었으니까 오늘 숨 안 쉬면 되나요? 안 되죠. 어제까지 숨 많이 쉬어놓고, 그냥 한 달 거 다 쉬어놓자. 그냥 오늘 어제 다 쉬어놓자. 그래서 한 달 거를 다 쉬어놓고 숨 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숨 안 쉬고 살까요? 아니죠. 오늘 숨 쉬는 게 새로운 숨이에요. 오늘 숨 쉬는 게. 밥 먹는 것도 똑같죠. 어제까지 밥 먹었으니까 막 한 달치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밥 안 먹고 살아요? 아니죠. 어제까지 먹은 건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양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 못해요. 죽었지 뭐. 그 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오늘이 없잖아요. 오늘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의 양식을 네가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땅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떡과, 땅에서 나오는 떡과 만들어 먹는 떡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는 그 말씀, 예수라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밑에 있는 떡하고 위에 있는 떡이에요. 차이가. 밑에 있는 떡과 위에 있는 떡, 요 차이예요. 밑에서 오는 거냐 위에서 오는 거냐. 불도 똑같다겠죠. 애쉬라고 하는 불도 아래서 들이는 불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떡도 마찬가지예요. 빵, 이게 아래서 만들어 먹는 떡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떡이냐 이거예요. 아래서 만들어 먹는 떡은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떡은요 은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벗어난 게 복음이라고요.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걸 발견하면 복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안에 감추어진 걸 찾아내야,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말 자체가 어때요? 복음 자체라는 말 자체가 쉽잖아요. 편한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자유한 거잖아요. 복음 자체가 기쁜 거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뭐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건 기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막 선물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아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위에서 만들어진 말씀을 내게 내려주시면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믿음의 말씀은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면 믿음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위에서 만들어서 내게 줬으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러지. 내가 만드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만드는 건 내 노력이지, 내 율법이죠. 위에서 내려온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 5장 12절 이런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맹세하지 말아 할 때 그 맹세하지가 옴니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맹세하다, 선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딱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맹세하지, 또 뒤에는 그 맹세하지 말라 할 때 꼭 하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할 때, 그 맹세하지 말고 할 때 그 맹세하지는 홀코스예요. 홀코스. 이 홀코스라는 게 뭐냐면 한계를 말합니다. 제한. 이거는 서원을 말하고 호리온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경계선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이렇게 선을 쳐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딱 맹세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딱 선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서 죄를 정함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정함이라는 게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굉장히 의롭은 것처럼 괜히 선 긋고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너 괜히 선 그으면서 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외식하지 마라, 기만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만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숨기다, 속하여 결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서 자기 혼자 괜히, 그리고 결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휘포라는 아래라는 단어하고요, 크리노라고 하는 결정하다, 판단하다, 구별짓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래에서 구별짓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야, 맹세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나 맹세하는데 그 왜 맹세하는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맹세하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선을 확실하게 내가 그어놓는데 뭐 이래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내가 맹세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나의 의로움을 좀 보여주고 싶죠. 내가 진짜 너한테 내 거짓말 치는 거 아닌데 내가 확실한 거야 이거, 그러면서 맹세하고 딱 선을 그어가지고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둘이 비밀이 없어, 선이 없어, 둘이 그냥 뭐 감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맹세하겠어요? 맹세가 필요해요? 맹세 필요 없죠? 둘이 하나가 되면 맹세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서로. 그러면은 그 맹세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조용조용하게 뭐 물어봐요. 예수님하고 이 니고데모는 아래에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통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손 땅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또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예수님은 야,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있어.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나온 거야. 영으로 난 자는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니고데모가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안 통할까요? 니고데모는 땅의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늘의 얘기와 땅의 얘기가 통하겠냐고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뭐 교착점이 별로 없잖아요. 서로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야. 한마디로 서로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설명하려면 뭔가 답답하죠. 근데요, 베드로 같은 사람 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어보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줘요. 아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딱 물어보고 그냥 말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물어보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서 끝. 이랬으면요,
베드로가 불안해. 더 불안해. 생각해봐요. 아니, 3번을 부인했는데 한 번 딱 물어보니 끝났어.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3번을 네가 부인했으니까 내가 3번만 딱 물어볼게. 그럼 3번을 딱 물어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감사한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다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만나서도 아무 말 못했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얘기 안 했어요. 옛날부터는 원래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래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말 안 해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야. 내가 말 안 해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경계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미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레오로 내가 당신이 날 사랑하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만난 이 베드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서로 통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게 경계선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서로 경계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네가 아래에서 판단하고 아래에서 구별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 그래서 그게 정죄함이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경계선 없애고 서로 마음으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는 뭘로 불렀어요? 양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나가지고 고기잡이 할 때, 그 베드로 처음 고기잡이 할 때 불렀을 때는 주님이 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전에 부활하시고서 만날 때는요, 두 번째로 만납니다. 근데 고기 잡으러 만날 때는요, 그때 베드로한테 물어볼 때는 이제 양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갈 테니까 네가 내 일을 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양을 네가 치게 될 거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양이 아니야. 내가 옛날에 불렀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지금 부르는 베드로는 목자가 될 거야.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뭐고 양의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목자와 양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입니까? 목사님이 목사하고 성도하고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생각할 때?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똑같아요. 나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에요. 그건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의 베드로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체가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양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목자로 부른 거라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주님이 그런 어떤 시점이 있다고요. 진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서 자기 일을 맡겨주실 때는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예수라는 그 레마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공부해서 책을 보면서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배우고, 기도하면서도 배우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양이죠.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만난 베드로는요, 이건 감히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레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친하려고 편하게 막 대해줄 수 있죠. 저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말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두 번째 부르신 거에 틀린 점입니다. 레마라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 양들을 네가 좀 쳐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양들을 먹이고 네가 내 양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양과 목자의 차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와 두 번째 부를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양으로 부를 때와 목자로 부를 때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목자와 양의 차이점은 양은 음식을 받아먹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자예요. 인도자. 양은 그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서 풀을 먹는 자이고요, 이 목자는 그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그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소개해주고 그 예수를 갖다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 양들을 먹게 하는 자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자가 목자고 양은 먹는 자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처음에 부르실 때와 여러분이 진짜 레마를 받았을 때는 달라요. 레마를 받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지잖아요. 아래서 올라오는 말씀, 위에서 떨어지는 말씀 말입니다. 아래서 올라오는 거 말고 위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얘기하게 되고요, 가족에게도 얘기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 와서도 얘기하게 되고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레마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목자로 하나님 부르시면요, 두 번째 말씀 만나신 그 말씀이 만나시면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시면 그게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는 근본적으로 레마를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야 돼요.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레마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목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에게 우리는 목사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에게 나는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입니다는 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바울도 처음에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는 전혀 다르잖아요. 인생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만난 자들이 성경에 보면 여럿이 있어요. 그렇게 만난 자들이 요한복음 12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향유를 이렇게 드리죠. 향유를 드려가지고 발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뭐 발로 문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발로 이렇게 슬슬 물 저어준 것도 아니고 발에 부어드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막 닦아드리잖아요. 뭘 드렸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를 밟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가 없습니다. 내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부어드렸다고요. 그렇게 부어드렸을 때 뭘 부어드린 거예요 도대체? 뭐를 부어드린 것 같아요? 예? 그게 자기 전 재산이라고요. 자기 전 재산. 그거 부어드렸다고요.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네. 그죠? 그게 전 재산이라니까요. 그거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거 전 재산 잃어버리고 누굴 얻은 거예요? 예수님 얻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저축해 놓은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말 아니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정답,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드렸단 얘기예요. 그거 다 드렸단 얘기야. 내 생각, 내 율법, 내 정답,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답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현상으로 사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가 내 거에 매여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당신에게 내 정답을 다 드립니다. 당신의 정답만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자기 물동이를,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막 복음을 전파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정답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율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라는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떡으로만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율법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유 안에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목자들이 있어요. 그 목자들이 그냥 갔겠어요? 양들을 두고 갔겠어요? 양들을 두고 간 거예요. 왜 양들을 두고 갔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양들을 두고 갔다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도 없고 두고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데리고 가요? 다 끌고서 그 밤에 거기다 두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쫓아간 거예요. 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한 얘기를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돌아갔어요. 자 보세요. 구유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만나러 오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답을 가지고 양들을 키우고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야. 진짜 선한 목자가 태어났다는 거야. 자기들 목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진짜 목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태어난 곳에 가보자는 거예요.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빈 구유예요. 빈 구유. 비어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구유가 뭐야? 비어있는 내 심령이죠. 비어있는 내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이분이 선한 목자였구나. 그 목자를 만나고 돌아갈 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자기들이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율법대로 자기의 정답을 가지고 양들을 키우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생각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답을 가지고 양들을 키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키우러 갈 때는 그들의 빈 심령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거야.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양들을 키우는 거죠. 이 목자들이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솔직히 예수 안 만나고서 양들 키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예수 진짜 만나냐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막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자기 말 아니겠어요? 자기 정답 아니겠어요? 자기 율법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내 생각이 아니라고, 내 정답을 내려놓고, 내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의 정답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향유옷 값게 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향유옷 값게 드린 여인 뭐예요? 똑같아요. 자기 율법, 자기 정답, 자기 생각 다 없애고 예수 정답 가지고 살겠다. 예수의 레마를 가지고 살겠다.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 그것을 구한 여자예요. 자기 정답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정답을 구하러 간 여자. 그 여자예요. 복음 전파되는 곳이 있다면 이 여자의 행함도 같이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뭔데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기 정답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노력을 하거나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갈급하고 이상해요. 이 세상에 항상 뭔가 끼어 있어요. 막이 끼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투명하게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죠. 어렵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함도 같이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정답 다 내려놨다. 그리고 예수 정답 가지고 살려고 했다. 예수 생각 가지고 살려고 했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한다. 예수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다. 그거 전파해줘라. 그럼 얼마나 복음이 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쁜 말씀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보화가 나옵니다. 밭에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레마라는 말씀, 그거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로고스 말씀에서 레마 말씀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마 말씀을 발견하면 뭐가 되면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게 돼요. 자, 이 레마라는 말씀을 발견하니까 자기 걸 다 팔죠. 자기 걸 팔아가지고 뭘 사겠어요? 레마 말씀을 얻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레마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보화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말씀 하나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믿음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막 계속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정답을 내려놓고 자기 거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걸 사는 거예요. 이 밭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먼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자기의 정답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율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밭을 사서 밭과 보화가 하나가 됐어. 우리가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밭의 보화를 심고 있는 나를 발견하신 분이 또 계시다고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네 속에 밭에 보화가 있는지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밭에 보화가 있는지 확인할 거고, 네 속에 레마가 심어져 있는지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너는 말씀으로 만난 사실이 있느냐? 그거 물어볼 거라고요. 주님이 그걸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네 속에 내 말씀이 있느냐, 나의 보화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확인할 거라고요. 딱 확인이 된 그 밭을요,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버린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그 보화의 말씀을 깨달아 그 보화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밭에 말씀 레마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라는 밭이라고 하는 레마를 받은 나를 주님이 나를 사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사시고 데리고 간다고요. 그게 내가 주님을 사고 주님은 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밭의 보화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마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예수를 만나 경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진 전부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요. 자기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났으니까 기쁘다 이거야. 돌아온 탕자가 똑같았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리고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자기 정답이 다 없어지니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다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구원이라는 거야? 내 생각 내려놓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 되는 거, 내 정답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답이 되는 거, 내 말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석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레마가 돼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성경 말씀 모두 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만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레마를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찾아오셔야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나가실 거라고.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상황은 다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온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근본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사랑하나.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됐단 말입니다. 저분이 저쪽에 있어 나는 이쪽에서 내가 열심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나와
되면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면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데. 아니 솔직히로 내가 더 간절해요, 주님이 더 간절해요? 주님이 더 간절해요. 우리가 간절한 것보다 우리 간절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간절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막 구원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한 것 같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더 간절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여러분 그분은요 처음부터 머리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머리야. 그분은 베리시트예요. 그분은 몸을 어차피 찾아야 돼. 머리가 몸을 찾는 거지 몸이 머리를 찾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인데 어떻게 내가 막 열심히 찾아가는데 어떻게 이게 즐거운 소식이냐고요. 힘들어 죽는 거지. 그건 땅에서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나 있는 거예요. 땅의 떡으로 사는 겨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있습니다. 베리시트,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 그분이 몸을 찾으러 자기가 간절하여, 우리보다 더 간절하여 자기의 몸을 구할 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고 우리의 속에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